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당단체 탈레반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 여성이 몸을 다 가리는 의복인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나갔다가 그만 총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 몰렸는데 급기야 총에 맞아 죽거나 매달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어제 아침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탈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아기 엄마들이 아기라도 살리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높고 날카로운 날이 들어선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던지는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아기는 날카로운 철조망 날 위에 떨어져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영국 병사들은 한없이 울었다고 그 신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너무나도 아프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짠하지 않으십니까? 21세기를 사는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서는 이슬람 극단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서 살인과 강간, 약탈,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극단 세력 하면 대표로 떠오르는 세력이 알카에다랑 탈레반입니다. 근데 이 극단 세력의 가장 큰 임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살 테러입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테러를 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뉴욕 센터 비행기가 그 뉴욕 센터에 충돌해서 무려 3,8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빌딩이 다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처럼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천국관에 있습니다. 그들의 내세관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해요. 이슬람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해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로부터 비롯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이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코란이라는 경전을 만들 때 바탕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모세 오경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봤더니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가져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전혀 근본이 다릅니다. 그들의 천국관 어떤가 살펴봤더니 무슬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를 그리고 지하드 행동대원들에게 완벽한 테러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지하드가 뭐예요?
오늘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홀리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봤더니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지하드 중에 죽는 것이다. 거룩한 전쟁 중에 죽는 것이다. 이슬람의 적들과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저들의 천국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살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나는 죽지만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과감히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천국관을 갖고 있을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슬람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된 한 말을 좀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올려놨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슬람 국단주의 테러는 왜? 라는 글입니다. 이걸 제가 다운받아서 올려놨는데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이슬람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있지만 신념은 허상으로 끝나는 것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좋은 신념은 유익하겠지만 그 신념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서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굳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잘못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명언이 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는 신념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 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조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부터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전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다가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엔 사람들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인생길에서도 마라에 쓴 물처럼 도처에 쓰디쓴 일들이 산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도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일진데 인생길에서 마라 같은 쓰라린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대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엘림까지만 가면 그곳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엘림의 축복이 더 크게 느껴지고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한동 집사님 가족이 생각났어요. 여기에 엘림도 나오고 종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한동 집사님 가정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더 이상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용단을 내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엘림으로 나아갈 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림에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계속합니다. 그 끝에 2월 15일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엘림의 축복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들의 원망은 고지로화된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때마다 일마다 사사건건 원망을 일삼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면 할수록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한 가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세상 만사가 다 원망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엔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심판보다는 오히려 인자와 궁의를 베푸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13절 14절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진주의 수북이 쌓이는 이 신비한 하늘 양식을 보고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서로 묻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힘주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 양식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부터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 소산을 먹은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동안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엄격한 명령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만나의 축복 이면에 내재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날마다 만나는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을까? 어제 거둔 것이 오늘도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쉽고 또 시간이 많아지면 타락하기 쉬운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 습성입니다. 16절을 보면 가족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량대로 거두라 말합니다. 한 오멜을 넘게 거둔 것, 즉 정량 초과분에 만나는 썩고 냄새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날 거뒀다가 그날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를 위해서 또는 자녀들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필요한 분량 외에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안달인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날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욕과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경계 삼아 이제는 더 이상 탐심에 물들지 않을 법도 하건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들, 다 쓰지도 못할 것들, 그것들을 챙기고 그것들을 쌓고 그것들을 숨기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주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가 주는 심오한 뜻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어떤 뜻?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단번에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장치를 미리 걸어두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유역에 평야지대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저 황막한 땅 고지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무너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전화는 못하고 대신 카톡으로 문자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성도들이 보면 감사한데 봤다는 표시가 안 나타나면 제 마음은 정말로 미어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무너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창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하루 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옛날 제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서는 식사할 때마다 항상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어마저기에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른 찬송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찬송을 항상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찬송이 갑자기 제게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2조갈 약속을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 매출을 먹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굴의 기도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또한 주기도문이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이른 아침 즉 새벽에 거두어야 합니다. 만나는 새벽에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에 굉장히 찔리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교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 저면에 닿고 눈물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만나는 이른 아침 즉 새벽에 거두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뜨게 되면 만나는 다 사그러들기 때문에, 사그러들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 늦게 일어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그날의 양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는 이른 아침 즉 새벽에 내렸기 때문에 이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제단 진정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은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이 많이 쪘다고 해서 계속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한꺼번에 날 잡아서 폭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망가집니다. 살을 빠지는 것 둘째치고 몸이 다 망가져서 그 사람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서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고 이를 본 모세가 대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저는 대신에 밤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밤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저에게 왜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새벽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새벽이면 좋고요. 아니면 밤늦게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낮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날마다 지킨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에 벌레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풍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탄 말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장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날마다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리라. 온전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날 그 시간에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고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먹기 위해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 전날 만나가 이틀치가 내렸어요. 이틀치가 내려서 그것을 하루치 먹고 하루치는 쌓아놨는데도 그것이 전혀 썩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썩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놀랍게 채우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혀 썩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썩을 것 같은데 전혀 썩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도 내리지 않고 거들어 나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날은 쉬셨고 백성들도 쉬는 날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 단순히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찬양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에 같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계승해서 그리스도들 사이에서 지켜지게 된 주일, 주의 날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겠습니까? 이날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룬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주일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일을 제정하신 목적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일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찬양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진정 주의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나날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의 성도리라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한 신자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왜 우리 신앙이 이처럼 무기력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날마다 주님, 만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사탄막의 놀이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사다가 그리고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쁨과 감격이 용서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과 짝하고 살다가 오늘 주일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의 날,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주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바로 그 하늘 양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은 일도 없습니다. 만남의 출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으며 결코 자력으로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준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놀랍게도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겠노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각자의 골방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야 날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늘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하늘에 만나요 생명이 떠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대성 목사, 생명의 양식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선물로 준 것 아니야. 그들이 원망함에도 그들이 내 자녀이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만나를 준 거야. 그러니 이 목사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 내 교우들도 반드시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내가 날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교우들에게 내려보내 줄게. 왠지 알아? 그들도 역시 내 자녀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가장 귀한 시간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불신 영혼들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